이야기가 일어난 곳은 바로 여리고성이죠. 여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이 구원받았고요. 또 약 1400여 년 후에 이 여리고에서 삭개오와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는 경험이 바로 여리고에서 있었습니다. 출애굽이 언제 있었냐 하면 기원전 1445년에 있었습니다. 이때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약 3460년경 전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으니까 1405년경에 기원전 여리고가 이때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다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뭘 받겠다? 저주를 받겠다.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 이제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약 5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기원전 870년경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엘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히엘의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또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이 죽습니다. 여리고가 재건되고 나서 약 20여 년 후에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할 때에 첫 번째 행한 그 이적이 뭐냐 하면 바로 여리고성의 물을 고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첫 이적은 물을 고치는 거였죠. 엘리사는 여러 가지 면으로 예수님을 표상해요. 예수님도 그 첫 이적이 뭐였습니까? 물을 변화시켜서 뭘 만드셨어요? 포도즙을 만드셨죠. 그래서 엘리사의 첫 이적과 예수님의 첫 이적은 바로 물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왼쪽에 보이는 이 여자는 아스다롯이에요. 아스다롯. 그 당시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 여리고 사람들이 숭배하던 여신이 바로 이 아스다롯이었습니다. 아스다롯과 아세라와 아낫은 가나안의 주요 3대 신이었습니다. 이 아스다롯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고 또 쾌락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다롯을 예배할 때는 난잡하고 음란한 예배의식이 수반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여리고는 이 아스다롯 숭배의 중심지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아주 난잡한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년 이상 이 여리고는 황폐된 상태로 지내게 됐습니다. 자, 이 여리고성은 강수량이 아주 적어요. 예루살렘보다 1000m나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진부가 고도가 높잖아요. 대관령. 거기가 예루살렘이라면 여리고는 강릉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고도차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덥고 건조한 것이고 농사를 샘물에 의존한 듯합니다. 비가 적게 오니까. 그런데 물이 좋지 않아서 농사가 잘 안 돼요. 열매가 있기 전에 이걸만 하면 뚝 떨어져 버리고 이걸만 하면 뚝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바퀴 돌아서 무너졌죠. 그때 무너질 때에 이 여리고성이 저주를 받아서 여리고성에 샘물을 공급하는 그 수원인 샘물이 독한 저주를 받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여리고성의 샘물이 아주 독해진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870년경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아들을 둘을 잃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여러분 상상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천 시내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되시죠? 여리고성이 얼마나 한 정도였냐면 이 여리고성이 주천면의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크지 않은 성이에요. 물론 아이성은 그보다 더 적은 성이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습니다. 성읍을 재건한 지 약 20여 년 후에 엘리사가 이 여리고에서 가까운 어느 숲속에 뭐가 있었냐면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 학교에 엘리사 선지자가 체류하고 있을 때에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답지만 물이 좋지 못해서 우리 농사를 했는데 자꾸 열매가 뭐합니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 여리고성의 샘물을 좀 뭐 해달라, 좀 고쳐달라, 이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주제, 열매 맺지 못하는 성읍.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에 나오는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성읍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열매 없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 삶을 바로 이 여리고성이 표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뭐가요? 여리고성이. 물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안 맺혀. 그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내 삶에 영적인 열매가 없고 변화된 삶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오늘 이 여리고성이 표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열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우리 에베소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 그랬는데, 이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뭐가 열리는가 하면 빛의 열매가 열리겠죠. 그러면 여리고성이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함과 같이 우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뭐하지 못해서요. 비추지 못해서 우리에게 빛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은 무슨 빛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빛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 우리 안에서도 그런 열매가 당연히 맺히겠죠. 우리 마음이 어둡고 냉랭하고 인색하고 차갑고,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빛을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빛이 없어서 그래요. 열매 맺지 못하는 여리고성. 오늘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똑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주 보죠.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빛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다. 그죠? 또 이 사랑이 상징하고 나타내는 의가 우리 가운데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여리고성은 의가 없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표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우리 흙으로 빚어진 우리 이 육체의 이 보배를 가졌는데, 이 보배가 빛이에요. 그러면 이 빛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하는 이 빛, 이 보배를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되는데, 이 보배가 우리 질그릇에 없으면 우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성읍은 의가 없으므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의 삶을 그대로 표상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 이거는 실제 여리고성이 아니고요. 그냥 이 어떤 사진에다가 이 그림을 이렇게 얹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 성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물이 좋지 못하다 할 때, 좋지 못하다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그냥 짧아요. 라 그럽니다. 라 이런 단어예요. 근데 요셉을 애굽에 판 다음에 이 형제들이 의논하죠.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악한 짐승이 우리 요셉을 뭐 했다 하자, 잡아먹었다 하자 할 때, 그 악한 할 때 이 악한이 라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물이 뭐하다는 얘기예요? 악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빛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악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윗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블레셋하고 아버지 이새의 부탁을 받고 형 엘리압한테 갔을 때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그러죠. 엘리압이 가로되 나는 너의 완악함을 아노니 할 때 이 완악함도 똑같이 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악하고 사실 엘리압이 완악한 거죠. 다윗이 완악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토산을 익지 못하게 하는 여리고성의 이 나쁜 물은 바로 우리의 품성을 상징해요. 좋지 못한 품성, 악한 성품, 너그럽지 못한 성품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먼저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도움을 구하는 이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이것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자기 도성이 물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당연히 인식했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와서 구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를 몰라.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몰라.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뭐는 알아요? 자기 성에 물이 안 좋다는 것을 알아요. 열매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자기 인식이 구원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아는 것.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것.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안에 악한 본성과 열매 없는 삶에 대한 자기 인식의 부족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표상하는 엘리사에게 가서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고쳐주세요 하고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2해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열망,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가서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문둥병자가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고 자기의 그 비참한 상황을 뭐 했기 때문에 가서 도움을 구해요. 알기 때문에 가서 구해요. 근데 라오디게아는 알지 못한다니까요. 알면 가서 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좀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깨닫게 주실 수 있는데 성령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주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를 안 하고 말씀을 안 읽으면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소금은 뭘 의미할까요? 자, 그 물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가 뭘 가져오라 그랬어요? 소금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소금은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주의 말씀에 우리 화이트 주석이죠. 소금은 그리스도의 의만이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소제를 드릴 때는 모든 소제물마다 뭘 치도록 하셨는가 하면 거기다가 소금을 치도록 했어요. 그러면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마다 소금을 치라 그랬는데 그 소금이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대소망에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자 하는 자들은 다 구원하는 소금인 우리 구주의 뭘 받아야 한다고요? 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여리고성의 물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가 그 물 근원에다가 뿌렸던 그 소금은 바로 뭘 상징해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상징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악하고 완악한 이 성품 뭐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여러분, 복음의 총 주제는 한마디로 그리스도 우리의 의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그게 복음의 총 주제입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가운데서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냐? 그 한 정수, 그게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을 빼내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성경의 에키스,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빛, 생명, 사랑인 구주의 그 의, 그분의 순종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의 삶이 뭘까요? 변화됩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은 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 병든 마음의 샘물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좀 공부하고 넘어갈 주제는, 자, 엘리사가 새 그릇은 새로운 마음, 변화된 마음을 상징하죠. 자, 이 소금을 가져가서 어디에 뿌렸는가 하면 물 근원에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식수로도 사용하고 농사로도 사용하는 그 샘물이 솟아나오는 것, 처음 솟아나오는 것, 그죠? 그 근원, 거기다가 갖다 뿌렸다는 것입니다. 독한 물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그 물 근원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 물 근원이 뭔가?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마음에 적용하자면 사단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 곧 우리 마음과 우리 품성을 상징해요. 자, 여러분, 우리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렇게 건너가는데 큰 폭풍이 불었습니다. 자, 배 안에 물이 들어왔죠.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이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난 바다가 문제예요? 내 배 안에 들어온 물이 문제예요? 네. 뭐, 다 괜찮습니다. 둘 다 문제죠. 뭐, 그죠? 배도 바다도 문제고, 내 배 안에 들어온 물도 문제예요. 그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바다예요, 바다. 그죠? 자, 내 배 안에 들어온 물을 내가 살기 위해서 계속 퍼낸다고 합시다. 문제 해결이 되나요? 안 되죠. 퍼내도 물은 또 들어와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살리실 때 배 안에 물을 퍼내신 게 아니라 근원을 고치셨어요. 뭘 고치셨어요? 바다를 고치셨습니다. 그죠? 이게 물 근원이에요. 자, 우리 정신이 조금 이상해진 분들을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이분이 정신이 온전해졌나, 아직 정신이 그대로 있나, 잘못됐나 하는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대요. 이게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어놓고 물을 넘치게 해놓는데요. 그럼 물이 막 넘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다 딱 그 사람을 데려놓으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뭘 잠그고요? 수도꼭지를 잠그고, 정신이 아직 제대로 이렇게 안 된 사람은 걸레 갖다가 물을 계속 닦는데요. 물을 계속 닦아요. 물을 계속 닦으면 물은 계속 나오고, 닦으면 나오고, 또 닦으면 또 나오고, 계속 나와요. 문제 해결은 뭘 잠궈야 돼요? 수도꼭지를 잠궈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닦으면 돼요. 그죠? 네. 자, 이게 막걸리라고 합시다. 제가 이걸 찾다가 좋은 그림이 잘 안 나타나서 그냥 이걸 넣었는데, 자, 여기 지금 막걸리가 계속 이제 줄줄이 이제 계속 다다다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막걸리가 죄라고 합시다. 우리 변화되지 않고 우리 막 나타내는 우리 삶의 잘못된 삶들, 이런 걸 나타낸다고 하면, 여러분, 이 막걸리도 이 제품 막걸리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아니, 이 제품을 우리가 죄를 끊으려면 이 막걸리만 자꾸 갖다 치우면 되나요? 맞아요. 막걸리 공장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죠? 그죠? 막걸리 공장을 없애야지. 맨날 막걸리
그 술 먹는 사람들이 이런데요. 이 나쁜 술 내가 빨리 다 먹어서 없애버려야지 이 사회가 깨끗해져. 그러면서 술을 마신대요. 내가 그 아무리 먹어서 마셔 없애봐야 술은 또 계속 나와. 자꾸 만들어.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물 근원에 갔다가 그 소금을 뿌린 그 물 근원으로 나아간, 오늘 제목이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자, 여기 사과가 하나 있는데 이 사과가 독사과가 자꾸 열려. 그러면 이게 왜 자꾸 독사과가 열리지? 그러고 이렇게 이 열매를 자꾸 따서 버려. 다 따서 버렸어. 근데 내년에 가니까 또 꽃이 피네. 그리고 또 열매가 맺혀. 근데 또 열린 게 또 무슨 사과예요? 또 독사과야.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열매를 다 따냈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열매가 맺히는데 또 독사과야. 독사과가 문제예요? 나무가 문제예요? 나무가 문제죠. 그렇죠? 그러면 독사과를 안 열리게 하려면 열매를 따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뭘 바꿔야 돼요? 나무를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죄인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 우리 이 사과나무에서 한번 봅시다. 자, 죄가 나무예요? 아니면 죄가 열매예요? 아, 네, 맞아요. 죄는요, 독사과가 아니라 나무가 죄예요. 이 독사과를 자꾸 이 열리는 이유가 뭐예요? 나무가 잘못돼서 그래요. 자, 두 부부가 지금 막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데, 자, 우리 여자가 남편에게 뒷집 철이 아빠는 이번에 부장이 됐다더라. 당신은 뭐 어쩌고 그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막 같이 쏴붙였어. 그러면 여자의 입과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은 그게 죄예요? 물론 죄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들이 말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내뱉게 만드는 뭐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걸 우리가 자아라 그래요. 자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막 싸웠어, 둘이, 부부가. 근데 막 싸우면서 치고받고 막 했어. 말로 막 싸웠어. 근데 그것은 죄의 열매예요. 독사과예요. 문제는 그 독사과를 내는 그 나무가 남자와 여자의 그 심령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는 이렇게 나쁜 말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하는 것은 죄의 열매일 뿐이지 죄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죄가 뭐예요?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죄가 뭐예요? 사단의 본성이에요. 이 사단의 본성을 언제 받았죠, 우리가? 예, 아담이 이걸 받아서 우리에게 다 물려준 거예요. 아담이 다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이걸 받았고 우리 어머니도 이걸 받았고 나도 받았고 사단의 본성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죄는 사단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이 유전 인자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부부가 한바탕 했어. 오늘 안식일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여자하고 어디 외출을 하려고 그러면 참 천불나요. 그죠? 우리 남자분들 그거 아시죠? 아, 진짜. 근데 왜 우리 제가 자, 천불나서 남자가 들어가서 여자한테 가서 막 빨리 안 돈다 한바탕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자도 한바탕 뭐라 그랬어. 그래서 또 보니까 여자가 당연히 또 준비하고 그러는데 오래 걸리지. 근데 돌아서니 미안해. 그래서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그리고 이제 그랬다고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날 가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성질이 급해서 제가 싸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 회개는 할 필요가, 물론 이런 것도 뭐 하나님께 회개할 필요는 있지만 그게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주로 이런 회개를 해요. 그죠? 그 나무가 문제인데 자꾸 그 독사과를 열린 그 사과 때문에 자꾸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회개는 그렇게, 이런 회개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부터 절대 안 싸우죠. 그죠? 회개했으니까. 절대 안 싸울 거예요. 그죠? 근데 살아보면 또 싸워. 그러니까 열매를 하나 땄어. 하나님, 제가 독사과를 열었네요. 하나님,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독사과를 딱 따냈어. 근데 그 다음에 해보니까 또 독사가 또 열려. 그러니까 오늘 회개해도 내일 독사과가 또 열려. 그러니까 이건 진짜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방 안에 물을 퍼내는 것과 똑같고요. 갈릴리 바다에서 배에 물을 퍼내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죠? 이런 회개를 우리가 자꾸 한단 말이에요. 독사과의 열매를 따내는 거. 기계가 멈추지 않는 한 술은 계속 생산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거기다가 쌀도 갖다 놓고 효소도 갖다 놓고 이래가지고 마귀가 자꾸 그거 만들어. 그죠? 그러니까 술이 계속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술병만 자꾸 채워가지고는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 사람이 지금 재채기를 애치하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재채기하고 지금 튀어나오는 저거 있죠. 아우, 좀 지저분하죠. 근본 원인은 바이러스가 문제예요. 그죠? 재채기와 콧물은 바이러스의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부부싸움을 한 것은 죄의 증상일 뿐이지 그 죄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럼 뭘 고쳐야 돼요? 근데 보통 감기약은 바이러스를 잡아요? 아니면 증상만 고쳐요? 증상만 고쳐. 그러니까 우리 자꾸 그런 감기약만 먹어가지고는 근본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독사과를 여는 이 나무를 뭐 해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나무를 잘라버리는 게 뭐예요? 그게 자아굴복이에요. 자아굴복은요, 사과를 따내는 게 아니라 뭘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무를 잘라버리는 게 자아굴복이에요.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죄의 본성인 자아의 나무를 잘라버리는 게 자아포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뭘 갖다 심어야 돼요? 접붙여야 돼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하는 그 좋은 가지를 여기다가 접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원둥치에서 뭐가 나오려고 그래요? 독사과 가지가 삐죽이 나오려고 그래. 그럼 얼른 그거 뭐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자, 죄의 물이 솟아나기 전에 수도 꼭지를 잠가버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자아굴복이에요. 자아굴복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그런 거예요. 싸운 다음에 싸운 것을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자, 여기 총이 하나 탕 하고 지금 발사됐죠. 그죠? 지금 여기 자세히 보니까 앞에 지금 뭐가 나가고 있어요? 총알이 하나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람들은 이렇게 회개를 생각해요. 자, 오늘 내가 아내가 참 어떻게 좀 마음에 안 들고 막 짜증나고 그래가지고 한바탕 그냥 뭐라 그랬어. 그럼 내가 지금 내 입으로 뭘 발사한 거예요? 총알을 하나 팍 하고 발사했어. 그럼 총알이 나가겠죠. 그러면 이게 어디 가서 박힐까요? 내 아내의 가슴에 가서 팍 박힌단 말입니다. 그럼 내 아내가 즐거울까요? 아플까요? 아프죠. 우와, 아프다. 그리고 피를 막 흘려. 근데 저녁에 가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요. 그러나 뭔 남아요? 상처는 남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어. 이런 삶을 매일 살아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총을 쏘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총을 쏘지 않는 거예요. 이 총을 쏘지 않도록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자아굴복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매일 자아굴복하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리스도의 이런 거 생각하다가 야, 우리 성도들이 오늘 또 이런 설교하는데 또 지겹다 그러겠다. 지겹다 그러겠다. 이걸 그래서 저도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지겨우세요? 아니에요? 그럼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 왜 자아굴복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자아굴복은 이거예요. 자, 내가 총이 있어요. 이제 내가 아내가 미워졌어. 한마디 해주고 싶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 진짜 이건 못 참겠네. 보자 하니까 이게 진짜. 그래서 한마디 딱 해주고 싶어. 쫓아가가지고. 야! 하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가서 야! 하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하고 말하는 순간 이미 뭐는 나갔어요. 총알은 이미 나갔어. 그런 다음에 수습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회개해봐야 그 다음에 또 나와. 자, 그러면 누가 나한테 내가 참 신경이 거슬려서 내가 지금 한마디 해주고 싶어. 그거는 뭘 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총을 쏘고 싶은 거예요. 총을 빵 하고 쏘고 싶은데 자아굴복은 뭐예요? 총을 쏘고 싶은 이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총을 쏘고 나서 잘못을 비는 것이 회개라면 총이 발사되기 전에 차단시키는 것이 뭐예요? 그게 자아포기예요. 자아포기는 총을 발사하고 싶은 그 감정을 포기하기로 선택해 주는 거예요. 총을 발사하고 싶은 그 감정을 포기하고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총을 관리하는 이 권한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총을 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 총을 쏘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근데 제 감정은 지금 뭘 쏘고 싶습니다? 총을 쏘고 저 인간에게 쏴서 저 인간이 맞아 죽는 걸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는 감정이 있지만 이 감정과 함께 이 총을 주님께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거 관리하면 제가 위험합니다. 이거 제가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물 근원을 고친다 하는 물 근원에 그 소금을 뿌린다 하는 이야기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게 자아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걸 하면 우리 가정에 그렇게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겨요. 이걸 하고 살면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길까요? 별로 안 생겨요. 그리고 총을 딱 쏘고 나면 쏘는 순간에는 참 시원하고 좋은데 탁 쏘고 나면 뭐가 돼요? 그러지 말걸.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걸. 후회가 되고 죄책감이 밀려오고 후회 막심하고 시궁창에 빠진 것 같고 이제 이미 총알은 나가버렸으니 저 사람이 맞았고 또 저 사람도 마음이 상할 텐데 그럼 저 사람도 또 나에게 뭘 쏘고 싶어 할까요? 저 사람도 또 총 쏘고 싶어 할 텐데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총알이 나가기 전에 이것을 차단시켜버리고 이것을 다 주님께 드려서 내가 총을 안 쐈어. 그리고 총을 주님께 드렸더니 너무 행복해. 그 마음이 너무 평안해. 총 쏠 일도 없고 뭐 내가 반격을 받을 일도 없고 마음이 너무 평안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성에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소금을 뿌려서 그 물 근원을 고쳤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근원인 그 자아에다가 뭘 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라는 그 소금을 우리가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 이거 제가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죠? 자, 지금 여기 두 사람이 또 싸우고 있죠. 지금 다다다다다 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죄 자체가 아니라 죄의 열매들이에요.
이 마음 속에 죄가 들어앉아 있단 말이에요. 자아와 마귀 본성과 사단의 유전자가 지금 잔뜩 들어있어. 남자고 여자고 똑같이. 이게 똑같으니까 싸우지. 한쪽이라도 의가 있어서 다다다닥 할 때 사랑으로 그걸 감싸주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똑같으니까 지금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므로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던졌다는 것은 죄의 근원인 죄의 본성, 즉 자아를 굴복시킬 때 소금, 즉 그리스도의 의가 그 죄의 근원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가 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욕망이나 이런 걸 막 표출하고 싶을 때 그걸 표출하면 이미 늦어요. 그죠? 하고 나서 회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서 나가기 전에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처리하시도록 하면 그 삶이 얼마나 편안하고 또 그 삶에 어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차단시켜 버리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어떤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 충분히 감정적으로 아주 격정적으로 나가서 저 사람에게 총을 쏠 만한데 온유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더니 진짜 뭔가 다르네. 이게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바로 그런 삶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죄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죄의 열매예요. 죄된 행위는 죄 자체가 아니라 죄의 열매예요. 죄는 우리의 유전 인자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단의 본성이에요. 즉 우리의 자아를 말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죄의 본성을 몰라서 그래요. 죄는 죄를 자꾸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밖으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그런 죄의 증상일 뿐이고 죄는 어디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아주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그 깊은 곳에 그 죄가 있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거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아가지고. 그죠? 그러면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우리의 유전인자 속에 죄의 뿌리를 내린 사단의 본성이 죄라면 인간은 태어날 때 죄인이에요? 아니,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태어난 아기가 죄인이 아니면 구주가 필요 없잖아요. 구주가 필요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죄의 행위가 죄가 아니면 의의 행위도 의가 아니에요. 내가 의로운 행위를 했어. 뭐 선한 행위를 했어. 그 행위는 의가 아니에요. 내가 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러면 의는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의 본성, 그게 바로 의예요. 그죠? 착한 행위도 의 자체가 아니라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성이 들어오면 그 의가 행위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본성을 뭐라 그래요? 그걸 의라 그래요. 네. 자, 우리 엘리사가 지금 여리고성의 그 샘물 근원에 가서 지금 소금을 이렇게 붓고 있죠. 그래서 여리고성의 샘물 근원에 소금을 던졌다는 것은 우리의 죄된 행위의 근원인 자아가 그리스도의 의로 점령된 것입니다. 이렇게 점령되려면 우리는 그 자아를 주님께 포기하고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아버지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했다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는 죄가 나가기 전에 죄가 나가려고 할 때 총을 쏘고 싶을 때 총 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게 근원적인 회개예요. 그런 회개를 우리가 자꾸 살아나가면 총을 쏘고 싶은 그 욕망이 점점 약해져요. 약해져요. 그러므로 내 생각, 내 욕망, 내 감정, 내 뜻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자아 굴복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의 경험이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경험이에요. 총을 쏘고 싶을 때 그 포기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그 시련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시련과 역경과 굴욕과 그 모진 모욕 가운데서 그분이 신성을 나타내서
그 사람들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그분의 자아를 포기하는 그 고난, 거기에 우리도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아 굴복은 신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 쓰라린 자아 굴복이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본성을 드러내서 총을 쏘고 싶을 때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굴복시켜야 하는 그 자아 굴복이에요. 끝났네요. 끝났는지 저도 몰랐네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이해하시죠? 왜 우리가 자아 굴복이 중요한지, 근원적으로 서로 죽이고 상처받는 것을 근본적으로 뭘 시켜버리는, 차단시켜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또 우리 나가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우리 마음의 근원, 우리 자아에다가 뿌려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